1919년 4월 15일의 일입니다. 오후 2시쯤 되었고요. 한 지역의 치안 유지를 맡고 있던 일본군 헌병중위 아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11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만세운동을 진압하면서 너무 심한 매질을 한 것을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을에 온 남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서 불러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아리다 중위가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한 명의 권사가 그 교인들의 대표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하자마자 곧 이 아리다 중위는 교회 밖으로 나와서 바로 부하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하들은 창문을 통해서 총구를 겨누고 사격을 했고 또 사격이 끝나고 나서는 집더미와 석유를 그 교회에 끼얹고 불을 지르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교회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몇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고 또 교회가 불이 난 것을 보고 내 남편이 도대체 어찌 되었나 살았나 죽었나 보러 왔던 어떤 한 아낙네도 또 그곳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계획하고 저지른 학살이었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가 이 야만적인 행위를 사진으로 남겨서 해외에 보냈고 이것을 통해서 일제의 만행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제암리 학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919년 3월 1일 토요일에 이 3.1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약 6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만세 시위가 있었고 또 이 중에 많은 부분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또 태극기를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배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계가 가지는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후에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그런 보복성 학살들이 자행되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 제암리 학살 사건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 합병한 1910년 이후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아 정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역사와 언어 교육이 금지되었고요. 또 경제적인 수탈로 한국인들은 토지를 다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저 멀리 만주로 또 국경을 넘어서 시베리아로 하와이 등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퇴폐문화 유입 정책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공창을 도입하고 또 자국에서는 그렇게 금지하던 아편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또 술과 담배를 전매하고 화투를 보급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설교를 검열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가지고 기독교계 학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에 1917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3.1운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한 달 전에 동경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되죠. 이 독립운동에 대한 모임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몇 명이 있었죠?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또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거사를 하게 됩니다. 당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에 통보하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파고다 공원에서 하게 될 경우 대단위의
유혈 사태가 날 거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하루 전날 인사동 명월관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고 파고다 공원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민족 대표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해주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정재용이라는 청년이 연단 위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다 읽은 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모든 군중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서서히 종로거리로 나가서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장이었던 이 마펫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3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가 만난 모든 한국인들과 내가 본 시내의 모든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3.1 운동으로 입은 우리 민족의 피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된 3월 달부터 5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사망자가 7,500여 명, 부상자가 15,000여 명, 체포당한 자가 47,000여 명, 그리고 파손된 교회가 47개소, 파손된 학교가 2개소, 또 파손된 민가가 715채나 되었습니다. 모든 피해들 중에서도 기독교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들을 놓고 보니까 3.1 운동은 결코 성공한 운동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인 독립을 쟁취하지도 못했고 또 그 이후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된 그런 운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가진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온 세계에 천명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설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이상 외래에서 유입된 서양인들로부터 오게 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애국적이고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종교라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고취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3.1 운동에 또 이후로도 우리 민족의 독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치하가 시작되고 난 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독립을 맞이하기까지 이 3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조선 땅에서 결코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위로 또 거사로 또 신문에 글을 쓰는 것으로 또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향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그 희망은 우리가 어려울 때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이런 겁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 말은 당장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큰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 또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이런 말들을 되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확실성도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앞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저 기대와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능성에 그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냥 그 이상 더 할 말이 없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가능성을 담아서 그냥 흘려보내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1989년에 변진섭이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네.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렇게 시작한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남자가 나는 이런저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썩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재미있어야 웃지 재미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렇죠?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요즘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들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가사 내용을 그냥 전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노래죠. 내게도 그런 일이?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노래 제목 그대로 그냥 희망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현실과는 대단히 떨어져서 괴리가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앞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 그리고 불확실한 가능성에 기댄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그저 나의 바람이고 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는 희망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을 신, 우러를 앙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우러를 앙자라는 한자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 안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이 투영되어지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확실한 희망, 보장된 희망, 약속된 희망,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약속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신앙 안에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도 그 내용이 그 중심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적절한 묘사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을 마다하시고 한낱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속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죽음에 도대체 어떠한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인간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정말 개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약속된 거예요. 보장된 겁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produce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들어내다, 생산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produces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현재형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것, 변함없는 것,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영어에서는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현재형을 쓰죠. 예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에게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절대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열매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이 갖는 참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그 신앙이 약속하는 희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 그저 희망상에 불과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변함없는 약속으로서의 그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맺게 될 그 열매라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 절망의 현실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3.1운동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절망의 바다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희망을 온 세계에 선포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3.1운동 그 자체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으로써 뿌린 그 한 알의 밀알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독립이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우리나라는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희망입니다. 신앙의 희망. 우리 인류의 지나간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지나간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이 세상의 온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듯이 바라기는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조차도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의 참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는 3.1절 기념예배를 맞아 우리의 암울했지만 그런 역사였지만 우리의 아픔이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희망이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